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어버이셔가지고요.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좀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안이 화목하면 안 풀릴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일이 바로 돕는 배필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함께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내주신 건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같이 성도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저 이게 친해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마음에 품고 함께 하나가 되어야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이고 그래서 품어주라는 것이고 그래서 낮은 곳에서 섬겨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제자들을 딱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요, 가정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가 되는 것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룹 2세가 갑질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녹취록이나 동영상이 많이 퍼졌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요, 더 심하게 갑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모두 사람을 종처럼 부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다 그런 거예요. 그중 어느 한 명이라도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다 말을 했다면, 특히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그것을 가르쳤다면,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그룹 이사라 해도요, 아무리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경영자라 해도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 TV에서 보니까 옛날 그 미국에서 가족 전체가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그 가정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가 되었습니까? 만약 하나가 됐다면
무엇으로 하나가 됐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서도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주인 된 가정,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름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어디에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어디에 살았다고 나오고 있죠? 가이사랴. 발음이 이 사하고 랴가 바뀌는 때가 많아요. 가이샤라, 가이사랴. 예. 정확하게 발음하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록된 대로는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로마의 지배에 놓인 이스라엘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종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당시 무역의 최고의 수단은 배였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인 이 가이사랴가 얼마나 번화한 곳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항구 도시답게 이 다른 나라와의 이 문화의 교류가 당연히 활발해지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타락했다, 그리고 우상이 만연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곳에서 이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환경 자체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기에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면 죄를 짓기에 좋은 환경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죄를 짓기에 아주 특화된 환경이 바로 가이사랴였고 또 백부장이라는 지위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은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이 고넬료 집안이 정말 복된 것이요, 고넬료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 집안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온 집안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요, 그 가정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참 자신 농사가 힘들긴 힘들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식 농사가 성공해도 아내가 문제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문제인 통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도 항상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예요. 왜냐?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것,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보면 최소 50년 이상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전에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실족해서 방황하는 그 가족 때문에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남남인 저도 그렇게 보기만 해도 이러한데 피를 나는 가족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 저를 부르실 때까지 저는 이 기도를 끊지 않을 거예요. 계속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이 이 고넬료의 집안과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는 내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그 모든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이 정말 멋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저 예배 생활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금 봉독하신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예요? 야고보잖아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있을 때의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 행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이처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구제를 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이 구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를 고넬료가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제하는 것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구제를 대표적인 것으로 말한 것은 그저 이 종교적인 모습만으로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신앙생활은 당연히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열심만 있고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다?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구제는 하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이것도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에 대해서 말할 때 2절에서 구제를 많이 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어떤 말로 이어져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기도를 오래 했거나 열심히 했다, 철야를 했다, 이런 형식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만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도 어떻게 무엇 때문에 구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넬료와 같이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그 명령하셨던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또 예수님의 그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는 삶인 거예요.
이 구제와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신실했는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사절처럼 말을 한 거예요. 4절 시작. 고넬료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이 기도와 구제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정. 저는 이 사절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도전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꼈어요. 지금의 내 삶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일까? 과연 나의 이 예배 생활이, 나의 세상에서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삶일까? 제가 목사잖아요. 이 목사다 보니까 이 위치로 누구보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살고 어쨌든 말씀대로 이 거룩한 본을 보이려고 살고자 기도하며 살고는 있지만 과연 나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일까? 제가 사절을 대하면서 이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는과 동시에 큰 은혜와 도전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진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고넬료 가정의 이름이 누구만 나와요? 고넬료 한 명만 나와요. 이 말은 이 가정의 가장이 고넬료여서가 아니에요. 고넬료가 이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기둥. 저는 믿음의 기둥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모두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알아서.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반드시 가정마다 믿음의 기둥의 역할을 어느 한 명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 믿음의 가정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미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 포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회사를 세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회사를 지었어요. 이 헨리 포드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나서 고향에 작고 굉장히 아주 평범한 그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고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이죠.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건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화롭고 부유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이게 가정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헨리 포드 혼자서 이룰 수 있었겠느냐? 그거예요. 자신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 믿음이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다. 헨리 포드의 별명이 뭐냐면 자동차 왕입니다. 자동차 왕. 그만큼 자동차에 미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디트로이트에 이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모든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와 함께 헨리 포드의 성공은 꿈을 꾸는 남편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누구예요? 아내였던 거예요. 포드의 아내. 비록 이름조차 모르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물꼬를 트는 자가 여러분 자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서의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그저 바라만 보고 대단하십니다, 공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모습이 왜 나오느냐?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과 두려움이 좀 다르다, 좀 맞지 않다, 동시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 불행한 일이,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장 두려운 말이 돼요. 무게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게 무서워 벌벌 떤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진심으로 기울이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거예요. 사랑과 함께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두려운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만큼 세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고 내어 쫓김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인 거예요. 경외.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만 있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또 반대로 두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안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요. 심지어는 구원까지 의심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확신이 없으니, 기쁨이 없으니 그 신앙생활이 힘들죠. 버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을 항상 마음에 같이 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이 죄를 지었어도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바로 깨닫고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요, 다윗과 같이 주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왜냐?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그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려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 부모로서 다른 것보다도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당연한 거예요. 그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녀들이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처럼 부자가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안타깝지만 그 자녀들이 병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속에서 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믿음의 유산만큼은 꼭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부모님께 받은 것 중에서 제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구나,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내하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보다 더 많이 해요. 먼저 얘기했고 그것을 제가 더 인정하게 되고요, 더 뼈저리게 느껴요. 갈수록 살면서 더 그래요. 그러니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셨다면 그것에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마음을 다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믿음으로 모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매여 사랑이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이 진짜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가정에 오직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혼도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연도 거룩한 땅에서 주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날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복된 삶을 나 혼자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주신 이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낙오자 없이 지옥 가는 영혼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모두가 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믿었지만 실족하여 방황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하는 그 심령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간절히 바라오니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